이스라엘에 다윗 이후에 3대 성군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있었고 여호사밧이 있었고 요시야 왕이 그 세 명입니다. 이 중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개혁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20세가 되었을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서 우상 이방 신상을 완전히 파괴하며 1차 종교 개혁을 실시했고, 또 성전을 수리하다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을 찾고 말씀을 기반으로 온 나라의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며 지키게 함으로써 2차 종교 개혁을 실시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할 정도로 온 나라의 기대를 받는 젊은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줄 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가 있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그 사이에 이 대한민국이 끼어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도 그 안에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세계의 중심은 위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세워진 세계인데, 그 지역의 패권 국가가 그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시리아 그 지방 이라크 지역인데요. 그때 그곳의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마저 멸망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둘러싼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유다는 그 멸망을 면하였는데요. 그리고 아수르의 동쪽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바벨론 나라 위쪽에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의 남쪽에는 이집트, 즉 애굽이라는 나라가 힘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다 모두 큰 땅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인구도 많았겠죠. 그 인구가 많고 군사면에서는 이 조그만 땅 이스라엘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그 사이에 끼인 작은 국가입니다. 세계세적으로 유명한 전투가 그 당시 일어났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데요. 아수르가 바벨론과 메데 나라의 연합에 의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을 때 애굽의 왕 바론 느고 2세가 신흥강국 바벨론을 견제하고자 이 아수리를 돕기 위해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요시야 왕이 애굽의 군대를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막아섭니다. 이 바론 느고 2세는 요시야 왕과의 전쟁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도 신탁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라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에 있다고 요시야 왕에게 설득했지만 이 요시야 왕은 그 말을 무시하고 자신을 일반 병사로 변장하면서까지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활에 맞아 어이없는 죽음을 그 전쟁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다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들의 희망이자 자신들의 미래가 죽은 것이죠. 그리고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아수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름 익숙하시죠? 애굽은 아수르를 도와 성 니느웨를 회복시키려 했지만 결국 바벨론의 군대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굽 군대는 내려오는 길에 남유다를 들립니다. 자신들이 남유다와의 전쟁에서는 이겼죠. 그래서 남유다의 요시야 왕을 이어 세워진 새로워진 왕을 포로로 자신들의 국가로 데려가고 남유다는 애굽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4년 뒤 주전 605년에 애굽 왕 바론 느고가 다시 한번 그 야망을 못 이기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아수르의 마지막 이 잔존 세력을 돕고자 바벨론과 다시 갈그미스에서 맞붙게 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 전쟁에서도 애굽 왕이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애굽뿐만 아니라 유다까지 바벨론에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매년 조공을 바쳐야 하는 속국이 된 것이죠. 그때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구와 모든 보물들을 싹싹 긁어서, 그리고 많은 귀족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 지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총 3번에 걸친 바벨론 침입이 있었는데 이때가 바벨론 1차 포로기라고 합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의 판도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아수르는 멸망하였고 애굽도 그 앞에 힘을 쓰지 못하고 속국이 됩니다. 바벨론이 곧 세계의 질서, 이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드디어 됩니다. 그리고 그 상징으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 매우 큰 성을 건축하게 되는데 성벽 높이만 14m 정도, 아파트 5층 높이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의 성벽 폭이 마차 8대가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라면 이 성벽이 굉장히 두껍고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공중정원이 있거든요. 공중의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비가 자신의 푸른 고향을 그리워하자 그 왕궁 옥상에 큰 정원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아주 특별한 기회를 잡은 소년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입니다.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 포로로 잡은 각국의 총명한 소년들이 바벨론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 잘 아시죠? 그때 왕궁에 있는 소년들은 모두 왕의 음식, 그 진미를 매일같이 맛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들을 위한 정책이 아주 특별했죠.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 음식들 안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하는, 금지하는 음식도 있었고 또 이방신에게 올린 제사의 음식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며 그들은 채식을 요구합니다. 야채와 과일만 먹겠다고 한 것이죠. 그것들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관리는 단박에 거절합니다. 왕들이 특별히 아끼는 소년들인데 그들이 혹시 음식 때문에 야위일까봐, 얼굴빛이 안 좋을까봐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10일간의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네 친구는 채소와 야채만 먹고 다른 소년들은 애굽의 왕의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10일 뒤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이 채소만 먹은 친구들의 얼굴이 오히려 빛이 나게 됐죠. 그렇게 그들은 왕의 음식들로 그들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다 마치고 모든 소년들이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고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인 자리가 하도 사나워서 이 왕이 그 왕궁의 모든 박사와 지혜자들과 모든 지혜자를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근데 꿈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해석을 못할 경우에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그 왕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냈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왕의 총애를 얻어 온 나라의 총리가 되었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 커다란 신상이 나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다리는 청동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이상한 형태의 신상이 나옵니다. 그 당시 금은 이 바벨론의 영광을 의미했습니다. 바벨론은 황금의 도시라고 불린 만큼 황금이 아주 넘쳐났습니다. 이 바벨론 성을 꾸미기 위해 무려 14톤 이상의 금을 썼다고 합니다. 14톤이면 어마어마하죠. 1톤이면 지금 시세로, 지금 금값이 꽤 올랐죠. 지금 시세로 1톤이면 약 2,200억 됩니다. 그게 14톤이면은 3조 정도의 금액을 이 장식하는 데만 쏟아 부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성을 건축한 것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입힌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라는 곳에 하나의 큰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높이가 60규빗인데 한 27m 정도 됩니다.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인데요. 이 신상은 당시 바벨론에 주신 마루둑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세계관에서 마루둑은 원래 처음부터 강한 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혼돈의 여신 티아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에 우주 질서를 세우고 그 뒤로 하늘과 땅의 신들의 주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최고 지위를 얻은 신이죠. 그래서 마루둑은 단순한 신이 아니라 세상을 질서 있게 다루는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가 됩니다. 세계를 제패한 이 바벨론의 정체성과 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마루둑 신이 선택한 왕입니다. 이 세계관 속에서 하나의 통치 질서로서, 그날의 국가 질서로서 마루둑 금신상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이 신상의 낙성식에 부릅니다. 그의 명령대로 그 지방의 모든 관원들이 그 금신상 앞에 서게 될 때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있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자리에 참석했고 이 신상 앞에 서게 됩니다. 아마 다니엘은 총독이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방의 낙성식에 참여를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 세 친구는 지방의 관리로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게 됩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릅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7절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관원들이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거대한 낙성식의 관리로서 참여한 자들은 왕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이기에 그 누구도 그 행사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그 세계에서 출세하거나 제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금신상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자신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한 번이면 됩니다. 그냥 왕에게 절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낙성식이니까 너무 특별해서 부른 것이지 이번 한 번 절하면 다음에 또 부르겠냐 생각하고 한 번 그렇게 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한 번이면 족할 것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가진 이 다신간의 세계 속에서 다른 신에 절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든 이들이 엎드려 절할 때 꼿꼿이 서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왕 앞에 사람들이 나아가 그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그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고 일러 바칩니다. 왕이 분노하였고 그들이 왕 앞에 불려 나옵니다. 그들이 누군지 이 왕은 압니다. 자신이 총애해야 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노래가 울릴 때 다시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왕이 말합니다. 왕도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지만 왕에게 최고의 신은 마루둑입니다. 그가 유다를 정복했을 때 이미 증명이 된 것이 아닙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왕의 질문에 그의 세계관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신관을 가지고 있었죠.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지방마다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기는 것은 아마 그 나라의 신이 더 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관심사는 누구의 신이 더 강하냐이겠죠. 그들의 강한 신을 그리고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직 유대인들에게만은 다릅니다. 오직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우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닙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결코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왕의 질문을
누가 어떤 신이 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한 그 왕의 질문을 단박에 일축한 것이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아마 옆에 있는 고관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정신 아니네, 미쳤구나 라고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 앞에 무언가를 가져다 놓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왕권이 있었던 시대와 달리 이 시대는 왕과 같은 절대 권력이 없기에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질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무언가를 가져다 놓고 따라오기를 요구합니다. 당시 세계관 속에서 사단이 사람들을 깨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섬기고 안 섬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섬기지 않으면 화가 그들에게 미칠까 봐 두려워하여 내가 싫다고 안 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들의 분노를 그 사회에 불러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그것들이 우상 앞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냅니다. 이미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싫다고 거절하면 그 사회로부터, 동료들로부터 부정을 당하거나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계몽주의 이후로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했죠. 우상들이 사람들의 이성에 의해 많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신들의 이야기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것들 우리가 그저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실제로 그것이 존재했던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갑니다. 주변에 점집 찾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나는 상관없어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겠지만, 우리 이웃들이 그런다는 것은 또 우리 안에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다는 것은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게 됩니다.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나와 무관하지 않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시대에도 사단이 여전히 이 부분, 우리의 막연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건드립니다. 방식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그 핵심은 여전히 같습니다. 너는 어떤 질서를 따르겠는가? 너는 어떤 질서를 따르겠는가? 세상은 우리 앞에 그들만의 질서를 내놓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욕심과 야망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메시지는 같습니다. 이 질서에 편승하지 않으면 너 도태되고 너 패배자가 될 거야. 내 가족을 생각하고 너 아이들을 생각해. 잠깐이면, 그저 한 번이면 좋게 라고 유혹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대학교와 미래, 직장이라는 것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의 성공, 자녀들은 이 성공, 출세라는 단어에 매우 약합니다. 학생들에게 질문해 보면 다 하나같이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뭐가 되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다고 대부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쇼츠에 성공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스포츠카를 타고 젊었는데 사업에 성공을 하고 좋은 집에 살고 하는 영상들이 끊임없이 우리 젊은이들을 자극합니다. 너도 성공해야 하지 않겠니? 성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동창들 만날 때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을까 아니냐. 그런데 반면 그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 질서 안에 경쟁이 싫고 두렵고 피해버리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편한 것들 쫓아가고 마음의 위안을 삼습니다. 우리 마음을 달래줄 이 수많은 컨텐츠들이 우리 핸드폰 속에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안 괜찮은데, 불안한데 드라마 속으로, 영상 속으로, 게임 속으로 괜찮다고 마음을 달래며 현실을 마주하지 못하게 우리를 도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자기만의 성을 쌓아가는 것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이 세상이 요구하는, 내 앞에 세상이 가져다 놓은 세상의 질서는 무엇이고 그 질서 앞에 나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서 유혹을 했죠. 세 가지 유혹을 했는데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거부할 수 없는 세 가지 세상의 질서를 가져다 놓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매우 줄이셨죠. 사단이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명령하여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배고픔을 공격합니다.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를 말하죠. 그것을 채우라고, 너 욕심을 채우라고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는 높은 곳으로 예수를 데려다가 온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게 절 한번 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부와 명예, 권위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는 질서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봐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자들 명하여서 너를 돌보실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치겠니?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중심성에 대한 욕망을 건드립니다. 네가 주인공이야, 하나님 앞에서도 네가 주인공이야 라는 욕망을 건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단이 유혹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가 따를 질서는 하나님이었고 곧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확히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선택한 특별한 소년 그룹에 들어간 것을 그들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곳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가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은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자들은 거리낌이 없죠. 이미 세상에 속한 존재인데 무엇이 거리끼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 충돌이 있고 그 안에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앞에 놓인 첫 번째 질서의 충돌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왕궁의 질서 속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음식뿐만이었겠습니까? 이방의 수많은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그들 앞에 수많은 유혹들과 충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첫 충돌에서 그들이 무너졌다면 다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고민이, 이 갈등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다니엘서는 이 충돌에 대해 여러 가지 교훈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그 교훈을 나누며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신앙 경험입니다. 세 친구가 왕 앞에서 말한 그 고백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질서 안에 굳게 붙들려 있는지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고민하지도 않고 혹여 왕을 이해시키려고 설득시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변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명확히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 신이 과연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하겠느냐? 우리의 신 하나님에 대해 언급해 대답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일말의 여지조차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어떤 의심의 틈도 없으며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자신들의 믿음의 여지에서도 그 어떤 변화도 없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답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얼마나 굳게 붙들려 있는지 보여주는 고백이죠. 이러한 그들의 믿음의 시작은 그들이 처음 이 질서의 충돌을 경험한 음식 사건에서부터 옵니다. 그때 그들은
다니엘과 함께 결단을 내립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유대 땅에서 자라나면서 받았던 말씀 교육이 수많은 말씀들을 외웠겠죠. 유대인의 방식 중에 하나가 외우게 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 그 토라가,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고 그것이 빛을 내는 순간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 정책에 의해 키웠던 그 키즈들입니다. 요시야 왕의 키즈들, 그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들이 유대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경험한 것은 자신들이 생각한 성군 요시야 왕의 죽음과 유다의 패배였고, 그리고 무기력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 모를 혼란이 그들에게 있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였고, 그리고 그 테스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과 함께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는 데서 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장은 그 말씀과 함께 나아가려는 나의 삶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내 안에 있는데 말씀은 말씀대로, 세상에서 나의 삶은 나의 삶대로 따로 산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살면 반드시 세상의 질서와 충돌을 경험합니다. 그 충돌을 성도님들 경험해야 하고, 그 충돌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전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전에 세상의 질서 따라가던 대로 친구들과 즐기며 세상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 앞에 나의 삶을 한번 맡겨볼 것인가? 이런 발걸음도 없이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겠습니까? 내가 세상 질서를 따르고 거기로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나아가려는 그 행보에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일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 행보를 할 때 그 일하심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 경험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청년의 때부터, 그리고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실제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동료입니다. 이 새 친구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이 다니엘과 새 친구, 이 새 친구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새 친구로 보통 기억을 합니다. 새 친구, 이 동료들입니다. 왕의 명령을 들었을 때 이 새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전화기가 있으면 야, 이런 명령이 있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물어봤겠죠. 하지만 그 당시 전화기도 없고 그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각자 아마 그 자리에 불러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어떻게 할래? 그저 각자의 위치에서 그들이 금신상 앞에 섰을 때 아마 떨어진 곳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그저 눈빛을 교환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딱 알죠. 그들의 눈빛을 서로 교환하는 순간에 그들이 어떤 생각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명령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의 가족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이 왜 없었을까요? 이 배신자라고 하여 가족에까지 위험이 닥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서로의 눈빛을 봤을 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충돌해 싸워왔죠.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남아있겠다는 결의를 서로를 바라볼 때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신앙의 동료가 필요합니다. 눈빛만 봐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동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물론 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길을 걸어갈 때 그 고독함이 주는 잘못된 메시지들이 나도 모르게 잠식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생기고, 그리고 자기 중심성의 유혹들이 언제나 이 혼자 거하는 가운데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동료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이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 교회로 함께하라고 교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매주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도 빠짐없이 청년들이 모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제 안에는 흐뭇한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도 한 달에 한 번 이 생명의 나눔 모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이 함께함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목원들이 인간적으로, 관계적으로 물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죠. 쟤랑은 나랑 정말 안 맞아 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 마음 내려놓고 우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맺으려는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용서, 사랑, 관용, 함께함, 그것이 이 신앙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그 모임의 나눔을 통해 함께함을 배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작한 그 모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셔야 되고, 리더와 목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생명의 나눔이 그 진실로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경험과 그리고 함께함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와 함께 세상에서 마주하는 이 질서들에 대해서 나누시고,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함께 기도하며 신앙의 도전을 해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함께 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이 올해 풍성한 교회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그 함께함의 결단 속에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 그 능력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을까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모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